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로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축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역 모임 하시는 구역들은 이 말씀을 외우시고 또 같이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핍박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누가요? 1절시 그때 누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인지 아세요? 헤롯 하면 옛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1세예요.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헤롯 할아버지고요, 오늘 지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그 헤롯 할아버지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중간에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는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서 예전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사람이 헤롯 중간에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이 헤롯 왕은요,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헤롯 가문 자체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은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네 글자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 말고 야곱의 형님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에돔 자손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이 정통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형, 이 에서의 후손인데, 근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로마의 뇌물을 주어서, 그래서 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저 헤롯 하면 저 헤롯 가문은 정통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더 환심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은 상태예요. 이제 곧 베드로를 죽일 참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큰 지도자, 리더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1절에 보니까 그게 언제다? 그때입니다. 그때. 저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11장 말씀,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습니다. 핍박받으면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던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이끌고 나와서 결국 사울이 앞서고 자기는 사울을 비춰주는 양초처럼 자기를 태웠던 사람, 겸손했던 바나바.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불림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야고보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순교자? 그런데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예,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고요,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다른 지금 사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뒤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기적과 같이 이 베드로 꺼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인생은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순교했다, 칼에 죽었다, 한 줄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불공평한 주님 아니세요? 저 사람은 저런 기적으로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는 그냥 계속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설명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승리와 성공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요, 이 당시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있지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예수님 나는 믿는다는 이유로 발끝에서부터 불붙임 당해서, 온몸에 기름칠 당해서 불붙임 당하고 몇 시간 동안 자기 몸을 화형의 제물로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주님, 왜 나는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세상 축복을 못 누리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죠? 왜 이런 아픔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도, 파키스탄에도요, 인도에도, 그리고 나이지리아,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처참한,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도 기독교 박해과 1위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여러분,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다 실패하고 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는 12사도라고 말씀드렸죠. 참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12사도인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전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도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와서도 1장에 기도자 명단에 야고보 이름이 한번 나온 거 외에는 지금 12장까지 야고보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근데 사도도 아닌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그들의 행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아무 설명이 없다가 오늘 12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야고보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나타나서 죽임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초창기에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야고보는 거기 없었어요. 야고보는 어디 있었냐면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그때 세계 끝이라고 알려져도 어디까지 가서 선교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서바나, 스페인.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는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거기 가기 전에 이미 30년 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첫 번째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거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고넬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첫 번째 아닌가요? 이 말이 맞다면 야고보가 30년 전에 스페인에서 첫 번째 선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 전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로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 노예가 왜 스페인에 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가 심어놓은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근성이 뭐냐면 계속 로마에 저항을 합니다. 테러와 데모를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일으키는 테러꾼들, 데모꾼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아그리파 왕이 저기 제일 먼 스페인까지 유배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스페인까지 유배 간 유대인들은 복음도 못 듣고 거기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동족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 유대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이 노예들, 유대인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변화가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그리파 왕이 큰일 났네. 내가 보낸 그 노예들이 뭔가 지금 세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 야고보랍니다. 잡아와. 그래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스페인에서 한창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나었을 때 거기에 꽃길을 걷지 않고 스페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같은 동족 유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서 이제 선교의 한 텀을 마치고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희끗희끗해진 중년이 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 야고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의 칼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죽음, 세상 사람들은 참 헛된 죽음이다, 세상 말로 개죽음이다, 괜히 고생하다 그냥 한 칼에 죽네, 그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이 야고보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야고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 유해가 지금 스페인에 그 무덤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의 그 야고보의 무덤까지 가는 길, 거기를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여 생긴 길이 성 야고보의 길이에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야고보 길입니다. 산티아고 길 들어보셨죠? 전 세계 순례객들이 1년에 수천만 명씩 그 길을 걷습니다. 왜요? 그 야고보의 순교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받고 치유받고 위로받아요. 하나님은 그 야고보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저도 저희 집에도 그 길을 꼭 걷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서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면 힐링이 될 것 같대요. 근데 저는 힐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이가 800km예요. 800km. 다른 사람들은 힐링이 되고 뭐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길 걷다가 저도 순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야고보의 길을 걸으면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고보는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곳에 입성했습니다. 어디 입성했어요? 천국에 입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 제자 시절에 뭣도 모르고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그냥 육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될 줄 알고 나도 영의정 좌의정 장관 자리 하나 따는 게 목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야고보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길, 가장 낮은 길, 낮은 길. 저는 이 야고보가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불러주셔서 십자가 스페인까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그 십자가 전하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그렇게 노래 부르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이 야고보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 앞에 먼저 갔던 스데반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정말 이 땅에서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천국에서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이 베드로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더 주목받고 더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데 실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주님 맡겨주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아프리카 땅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곳에서 야고보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헛될까요? 그들의 죽음이 헛될까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요, 미국에서 많이 오기도 했지만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34살에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돌아가세요. 서울 쪽에 먼저 왔다가 이제 사역지를 부산으로 정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멉니까? 그때 뭐 KTX 무슨 고속버스 없잖아요. 몇 달을 거쳐서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음껏 펼치려고 하는데 폐렴에 걸려요. 천연두에 2개 동시에 걸립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6개월 만에 34살에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능률적인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호주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배를 몇 달을 걸쳐서 배 타고 와서 거기 태풍 치는 그 배도 뭐 튼튼한 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 땅까지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천연두하고 폐렴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지, 1년만이라도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헨리 데이비스의 선교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호주 장로교단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걸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헨리 데이비스의 순교가 결코 헛되게서는 안 되겠다 해서 78명, 78명이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선 땅을 밟고 부산 경남 지방에, 어쩌면 이 헨리 데이비스가 살아있었다면 78명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이 미랄로 죽으니까 78명이 헌신하고 그 뒤에 40여 명이 더 옵니다. 120명이 부산, 울산 이 지역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명이, 항상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세요. 그 3명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3명을 예수님 따로 데릴 만큼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맏형이었던 베드로, 친형은 아니지만 그 형 베드로는 항상 주목받았습니다. 동생 요한,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고 요한도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야고보는요, 중간에 항상 어정쩡했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둘째 서러움 저도 잘 압니다. 저 둘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짧은 길일 수 있고 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길 걸어가시면 돼요. 그 길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으로 나의 부르심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부르심이고 내 멸류가 아니에요. 주님은 짧게 사역하다가 순교하든 길게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든 여러분 12제자 전부 다 순교했어요. 짧은 생이든 긴 생이든 우리 집은 똑같이 천국에서 주인공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베드로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베드로의 감옥 탈출기를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옥 탈출기, 프리즌 브레이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 지금 4명이 4교대로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100% 지금 죽을 운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죽어요, 베드로. 그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밤새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근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안히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내일 죽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기 쳤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을 때까지 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단어의 뜻에 그만큼 지금 이 천사가 엄청나게 몇 번이고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베드로는 그만큼 깊이 잔 거예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저랑 참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자면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데 천사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때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게 몇 번째 감옥행인지 아십니까? 3번째 감옥행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3번째 잡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감옥 탈출기,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저기 베드로 뒤에 보면 5장 밑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거기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때도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준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적이 첫 번째
프리즌 브레이크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언제였냐?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또 두 번째 사도들을 불러들어 잡아들입니다. 또 채찍질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두 번째 감옥에 잠깐 갇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3입니다. 시즌 3. 세 번째쯤 잡힌 거예요. 감옥에.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이제는 내 차례인가 보다.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제자의 길인데,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3번이고 4번이고 못 갇히겠나, 3번이고 4번이고 못 죽겠나. 그래서 주님, 저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제가 주님께 가는 날이군요. 그리고 평안히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주님이 돌봐주시고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이 돌봐주시고 염려하지 마. 이 글을 남긴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푹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맡기고 그냥 주무세요. 저도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근심은 설교예요. 설교. 어제도 저는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설교가 좀 더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냥 잡니다. 좀 잘 시간이니까 10시 좀 넘어서 잤어요. 자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와서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지금 천사가 깨우죠. 베드로에게는요 아직 부르심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저는 충분히 충성했습니다. 주님, 저 3번째 감옥 잡혔어요. 제발 좀 이제 그냥 편안히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 은퇴했어요. 주님, 저 장로 오랫동안 했어요. 집사, 권사, 목사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일어나, 아직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교사 오래 했어요. 저 성가대 오래 했어요. 저 봉사부 오래 했어요. 뭐 오래 했어요. 아니야, 일어나.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있기 때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살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다시 리더로, 수장으로 왔을까요? 그래서 전면에 등장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어 라고 말해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저기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 야고보, 저기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도 쓰게 되죠. 베드로는 그 모든 리더 자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갑니다. 마지막은 로마 길이죠. 로마에서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처럼 난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해갖고 그렇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 알려지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런 관심 없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는요, 내게 아직 순종할, 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명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인기를 끄냐 없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남들이 인정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그 길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작은 일일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므로 이 면류관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을까요? 주님,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 리더인데 빨리 지금 나오게 해주세요. 이전에도 나오게 한 적이 있잖아요. 또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대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나 나왔어. 로데란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럼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어요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야,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나올 수가 없어. 철통보안 군인 4명이 사교대로 지금 지키고 있어. 여자애가 말하죠.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리더들이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기도대로 됐을 리가 없어. 기도해놓고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 초대교회들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왜 믿음이 없냐면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반드시 죽겠구나, 베드로가 살아올 가능성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상식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과 상식에 매이면, 거기에 더 문제가 커 보이면 믿음 없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게 아뢰라. 그렇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에 주님이, 야, 너네 그렇게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야, 베드로 내일 순교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주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2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때 기간이 언제라고요? 무교절 기간이고요. 4절에도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 2월절. 2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이 언제냐? 2월절. 2월절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출애굽기에도 6월절,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날을 6월절로 기념하게 되었고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 없는 기도하고 아무리 그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핍박받고 지금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롱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요.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 없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왜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또 죄를 저질러도, 그래도 이 초대교회를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6월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중에도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상에 갇혀 계신 분들 계셨는데 그 병상에서 노인받고 우리 장복기 집사님 저렇게 위에 앉아 계신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태원을 박수를 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병상에서 노인받는 모습, 감옥이 아니고요, 병상에서 노인받은 모습 보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상만이 아니라 중독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술, 담배 중독, 노름, 스포츠, 여러 중독에 지금 매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를 이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 지금 50일 기도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 200명이 주일 저녁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160명, 지금 150명, 지금 한 110명대로 오고 있어요. 12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좀 숫자가 줄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왜요? 합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그 합심 기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들, 저도 믿음이 부족해요. 저도 이 50일 기도학교 설교하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배우긴 배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폰만 배웠지. 그래서 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쇠사슬, 중독, 문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고 있고 여전히 난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누가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 기도의 능력자인지 아세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25일이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내일부터 이제 25일, 딱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 끝이 났어요. 전반전에 막 헛발질하고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보냈더라도 여러분,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반전이 있습니다. 나 전반전 잘 못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힘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도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결국 헤롯 아그리파 왕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맺어지냐면 24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진짜 권세자입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이 초대교회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열심과 은혜 주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쇠사슬을 끊고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